할렐루야. 태상 형제가 제일 빠르게 방철하며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랜만에 나누게 됐는데요. 늘 쓸 때마다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만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 앞에 선물을 툭 던지면서 오다가 주었다. 길에서 오다가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소에 쌀쌀맞고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정하고 배려심 깊고 속 깊은 마치 친구과 같은 사람을 일컬을 때 츤데레라고 표현합니다. 대개의 경우 이런 사람들은 표현은 퉁명스럽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정말 그에게 필요한 물건을 건네주는 속내는 따뜻한 사람을 표현한 용어입니다.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바로 이런 면들이 좀 있어서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종종 합니다. 삶의 고통을 겪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처럼 자신을 외면하는 차가운 하나님으로 오해를 합니다. 때로는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는가 하며 하나님은 마치 벌을 주고 인간이 겪는 고통을 보며 즐기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셔서 불순종하면 물로 심판하고 때로는 불로 심판하고 불뱀을 보내어 또 질병으로 다 죽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당장 벌을 내리고 괴로움을 주고 심판하시는 마치 두려운 분이며 전혀 사랑이 없는 분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여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개인이 겪게 되는 일, 또 다양한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해 가면서 마치 츤데레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자신을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감격하면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보며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느끼고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권면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신약의 사도 요한도 마지막 노년에 그가 깊이 강조하고 깨우치려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환난 가운데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이 느끼는 성도들을 더 깊은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도록 가르치는 요한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마치 엄하고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여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츤데레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내가 오다가 주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소지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9장 18절 말씀 첫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즉 값없이 전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무 대가나 보상을 받지 않고 값없이 거저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이 모든 것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아주 악명 높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나타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12제자에게만 부여한 사도의 직분을 또한 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베풀으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도와주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았기에 자신도 사도적인 권리를 주장하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노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두 구절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차이가 있죠? 구약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러니 그에게 손대지 마라, 죽이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내 아들 아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일에 있어서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러한 사랑을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선물을 값없이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년과 나무의 이야기인데, 한 소년이 자라서 노년이 될 때까지 그 나무는 소년이 행복해지도록 그 소년의 옆에서 그늘을 주고 낙엽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철 따라 열매를 주고, 나중에는 그 소년이 자라서 더 먼 세계를 좀 여행하고 싶어 할 때 이 나무는 소년을 위해서 자신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 떠나라고 하고 자신은 몸통만 남게 됩니다. 다 내어준다는 희생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알아가면 갈수록 두렵고 떨리는 분이 아니라 마치 츤데레 같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가장 최고로 큰 축복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으면 마치 내 권리를 포기하게 되고 이제 즐거움은 끝나고 뭔가 나는 이제부터 더 다 내어줘야 하는 고달픈 삶으로 이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값없이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복음을 믿고 받아야 합니다.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나를 사랑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값없이 주시고 아무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시골을 가득 운전하는 그 트럭 운전수가 짐을 가득 싣고 가는 머리에 보따리를 들고 가는 할머니를 발견해서 뒤에 태우죠. 뒤에라도 타시라고. 태우고 한참 가는데 백밀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그대로 이고 타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죠? 왜 그렇게 하시냐 했더니 아니 차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그래서 목적지까지 이러고 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워주었으니 자신도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어르신의 마음이죠. 생명의 값을 지불한 것은 어떤 것으로도 사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갚으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은 현실에서 내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서 계속해서 매 순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짐이 무겁고 자신이 겪는 일이 자신을 찌르는 가시 같고 내 인생은 평탄함이나 순탄함과 거리가 먼 생애인가 하고 자신의 지고 있는 짐에 대한 무거움을 느끼면서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며 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즐기시는 분인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덤 같은 내 인생의 굴레를 벗겨주셔서 참 소망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단언코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때로는 정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런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확신하며 그 즐거움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값없이 지금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다가 주었다 하시면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일하면 부담이 앞서지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우장산에 가면 지하 상가에 이막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창업을 해서 여럿이 합력해서 아마 운영을 하는데
어떤 인생의 막을 마치고 새로운 막을 시작하면서 커피도 팔고 쿠키 대신 앞에 진열된 걸 보면 참기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연세에 맞는 어떤 컨셉이죠. 그런데 얼굴을 보면 지나다니면서 늘 유심히 살핍니다만 밝습니다. 새로운 일이 있다라는 것.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묻어 이 세상을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 활력소가 되어서 표정 속에서 밝게 빛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즐거움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새로운 삶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새로운 생애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주시고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받은 마음이고 또 그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쓴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속 터질 만큼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은 사명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전념합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바리새인이었고 잘 나가는 유능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이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누구도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도움을 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이 계획한 인생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도록 새로운 목표를 주신 생애의 전환점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갖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신에게 이제 지옥이 앞에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발견했을 때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죄사함의 기쁨,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제 마음을 꽉 사로잡았을 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98년도니까요. 교사 불러다가 복음 알아? 집사님 잠깐 오셔. 복음하세요. 닥치는 대로 있는 교회 안에 식구들을 데려다 개인적으로 집에 찾아가서 내가 만나고 내가 고백하는 신앙을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또 확증하고 믿도록 권하고 그들의 복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힘썼던 것이 기억납니다.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점검하며 복음을 계속 전하며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해주신 일입니다. 나 하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던 인생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받고 누리는 그 즐거움들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단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며 사는,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평범한 삶에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일은 어떤 특정한 목사나 선교사나 또는 열심히 있는 전도자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더 우리에게는 특별히 온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세계 비전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 마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의로 행했던 것처럼 이 일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모임이 하니까 또 앞에 있는 사람이 가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복음이 주는 감격을 가진 자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또 증가하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마음을 키워서 점점 더 크게 넓게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교훈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 살도록 적응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여기 무엇과 같이 된 것은 이라는 말은 잠시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처럼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사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율법 없는 헬라 문명의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했습니다. 버림받고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바울도 그들과 똑같이 약한 자가 된 것입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힘겹게 돈을 벌면서 그들과 동질감을 드러내며 그들을 사귀고 그들의 마음을 얻은 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나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결코 탈바진 않았지만 먹고 마시는 것, 문화적인 전통이나 예배 형식과 같은 중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 방식을 바꾸어서 그들처럼 동화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맞춰 가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준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요? 야, 내가 진짜 좋은 일, 엄청난 일을 했어. 믿어. 이렇게 강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모양이 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처럼 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자가 그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서 성경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대화로 가득 메꿉니다. 제자들은 빵을 사러 갔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났고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하나 이 여인의 마음을 얻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궁금함을 해결해 주시도록 답변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줍니다. 단박하게 고뇌들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죄사함 한마디 하면 다 믿고 벌써 성령이 임하는 그런 남자들의 세계와는 좀 다른 복잡한 이 여인의 심정을 자세히 듣고 들춰내고 또 피로를 채워주면서 궁극적으로 당신이 말하는 그런 상황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지만 메시아가 오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분을 기다린다라는 거기까지 딱 도달했을 때 그때 민증을 예수님 까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네가 찾던 메시아야. 그 믿음의 사건이 사마리아 전체를 구원합니다.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적응해 가야 합니다. 과거는 볼거리가 없어서 책을 읽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니고데모처럼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영생은 뭔가 하는 실존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다면 지금은 실용적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현실적인 필요를 더 추구합니다. 구글로 검색해서 네이버로 검색해서 당장 해결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는 그런 세대입니다. 특히 요즘 MZ세대라고 말하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유행과 남다른 아주 좀 특별한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개인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도 또 공유하는 걸 정말 빠르게 하는, 저도 막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같이 볼 때가 있는데 보진 않아요. 카톡으로 이 경기 상황을 주고받고 계속해요. 실시간으로 야, 이 골 이렇게 하면 돼, 이 사람 빼야 된다면서 그런 실전을 토의합니다. 공유합니다. 물건을 하나 사도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면 과감하게 사죠. 즉 미래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를 중요시하고 가격보다는 취향을 그렇게 선호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린 나를 위해서 플렉스하자 해서 명품 하나 사는 거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서 야, 라떼는 말이야 못 먹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앞만 보고 살았어 이렇게 한마디 한다면 대화가 이제 단절되는 것이죠. 예의 없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구박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노력하여 그들을 상대하고자 하는 마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적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전부이다, 그러니까 믿으라라고 강압적으로 말로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깊이 공감해주고 수용해야만 하는 그런 세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대해 주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고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셨던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자기 길을 고집하는 죄성을 보시면서도 그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면 발걸음을 뒤를 돌아보면 마치 츤데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서 계십니다. 매정한 것 같았고 힘겹게만 이끌어 주셨던 분인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 참 자비롭고 깊은 사랑으로 내게 이끌어 주신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여러 모습이 되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적응성,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 가지고 적용해 봅시다. 첫째는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암 특효약이 개발되어서 내가 가진 암을 이 알약 하나를 먹고 한 번에 치료를 받았다면 그는 평생 그 주변에 있는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말해줄 것입니다. 약을 사서 건네주고 물 한 컵 주면서 당장 먹어, 나 믿고 먹어 말하겠지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베풀어진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적응해야 합니다.
초기 캠퍼스 전도 팔팔할 때 나가서 했던 그 과감 용맹성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야, 이거 무섭지 않냐? 너 안 믿으면 이렇게 돼. 좀 경고성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한마디 좀 던져야 속이 시원한 그런 전도 방법을 좀 멘트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책 끼고. 지금은요, 숨은 듯 조용히 다가가서 권합니다.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커피 좋아하냐? 관계성을 갖는 것을 좀 새롭게 시작합니다. 가방에 어떤 때는 커피 냄새가 아침 열어보면 가득합니다. 학교 가면. 내가 커피 목사냐 뭐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저보고 형제들이 바리스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저 복음 증거하는 전도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사입니다. 이 신분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러나 커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고 나누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얽힌 이야기를 풀어주고 그러면서 관계성이 형성되어서 마음이 열리면 그때 복음을 전해줍니다. 기회를 가지려고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을 기억합시다. 23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9장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보아야 합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지만 방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방법이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우리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여러 모양이 되어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복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전해야 할 일을 또 주셨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다가 주었다 하시면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진 자가 그 복음을 누리고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무슨 일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살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첫째로는 전심전력의 마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2년마다 열리는 경기에 운동선수들이 참가해서 거기서 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 다름질하다라는 말 그대로 달리다, 노력하다, 분투하다, 힘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며 힘써 달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려가고 있는 중이며 목표점까지 완주하기 위해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는 말입니다. 즉 전심전력해서 일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쉼없이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바울의 어떤 영적 의지력이 뛰어나거나 크거나 그의 결심이 대단해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 또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며 능력입니다. 주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목숨을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새로운 능력의 시작과 같습니다. 잘 아는 말씀처럼 빌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거나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삶에 있어서 모든 것 견디며 그 목표점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도 환경이 주는 압박 가운데서 조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낙심이 좀 찾아와서 참 힘든 시간을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크게 동요하진 않았지만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도 기대감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전도자인데 항상 학기 이제 되면 이제 우는사자처럼 내가 삼키리라. 그들은 밥이야 하면서 믿음의 어떤 견고함을 막 쌓고 학기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좀 준비하고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통 갖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 어떤 의욕이 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겠는가 하는 소극적인 마음과 태도가 저를 좀 무겁게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복합적으로 다가오면서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갔지만 의욕이 잘 안 생기는 이 마음. 그런 가운데 계약 하루 앞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자백하고 은혜를 좀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 주일날 저녁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하는 감동을 얻으면서 철 따라 비를 주시고 토지는 산물을 내고 가지 나무 끝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 참 감사했고 그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뛸 수 없고 또 마라톤은 불가능한 장거리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냐 하는 우리 자신의 한계만을 보면 100m 뛰는 것도 힘들지만 달려가는 끝이 우리에게 보이진 않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달려가도록 붙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창조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주셨고 구하면 더 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먼저 전심전력하십시오. 직장생활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잘 순종해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알아가는 일을 힘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발견하고 거기서 오는 힘과 위로를 얻을 때 그 힘으로 내게 주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고 교제를 힘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들을 많이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 현장이 있다면 전심전력하십시오. 전쟁터에서는 오직 전심전력하여 싸우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자는 사소하고 복잡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당장 가서 내가 싸우고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라는 마음 품겠습니까? 전심전력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도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학생이라면 열공하십시오. 아시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성실하게 준비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씌웠고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끼고 또 지혜롭게 조절하여 사용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9장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바울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절제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운동선수가 우승을 목표로 훈련할 때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절제는 자신의 마음과 삶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해야 할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절제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일을 힘쓰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상을 얻고 또 우리 삶에서 좋은 어떤 결과를 얻기 원하는 자는 절제가 필수입니다. 지금 세대를 보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됐죠? 탑건 영화. 저도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비행기 한번 타서 운전해 이렇게 파일럿처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명대사가 있죠. 영어를 좀 해보면 Don't think, just do. 비슷한가요? 무슨 말입니까? 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몸이 반응하는 대로 개처럼 싸워서 비행기를 격파하는 일종 도그 파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한 장면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그래서 적기를 두 대를 완전히 박살내죠. 지금 시대를 잘 대변해주는 장면 같습니다. 모든 것에서 절제가 어려운 세대처럼 보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먹방에서 절제는 없죠. 입는 것 일단 저지르고 보자라는 태도가 많죠. 인생은 한 방이다. 이런 마음을 많이 품습니다. 작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딱 한 번 손댔는데 투자한 것이나 내가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에 돈을 잃기도 하고 약물, 알코올, 도박, 쇼핑, 게임 등에 중독되어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인에게 절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살리고 훈련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난이 오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먹는 것 절제하지 못해서 당장의 팥죽 하나의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멸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아간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반석을 쳤을 때 모세는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들어가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를 한다면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절제의 마음입니다. 능력으로 살고 그의 사랑 안에 살지만 우리에게 이 절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게 하십니다. 절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여 지키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고 조절해서 더 발전을 시켜나가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줄 먹는 것에서 더욱 절제가 필요합니다. 과거 임금이 먹는 수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절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안에 모든 신세계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폰 안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아예 철칙으로 목사님 처음에 배울 때 기차 타고 다닐 때 독서를 하면 시간 효용하게 보낼 수 있다 해서 그때부터 습관들이 이제 성경 보는 일, 또 묵상하는 일, 아니 타기만 하면 그 일 합니다. 좋습니다. 설교의 한 3분의 1은 지하철에서 많이 묵상하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정말 유용하게 씁니다. 노트로 기록하면서. 우리 이런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폰 안에 손 안에 신세계 정보들이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들을 제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그냥 꺼놓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줄 압니다. 별것 아니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절제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 영역의 절제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절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그냥 굴러가는 삶이 아니라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단순하게 그냥 하자라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잘 절제하여 그 뜻을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즐거움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내 생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천대의 하나님 다 주셨구나, 넘치는 복과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고 이끄시구나 하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 그 이상의 깊은 사랑과 필요한 모든 것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생애를 그렇게 늘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고 누리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